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시간과 지리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 모든 그 지역에 위치하는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스티니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투영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할 때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나에게 주신 계시와 나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저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것들을 다 나의 것으로 함께 취할 때 온전한 그림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또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살펴본 말씀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보려고 했더니 조금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2번에 나눠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지요.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터키의 이 해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해 있어서 지중해를 이제 맞대고 있는 그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빌라델비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이 헬라의 어떤 문화와 또 헬레니즘의 그 사상들을 동방에 있는 야만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관문 도시로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곳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바깥에 있었던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바깥에 있었던 야만족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야만족들에게 헬라의 그 탁월한 문화와 헬라의 어떤 혜택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데스티니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도시 데스티니가 뭐겠어요? 선교적인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이 개인도 그렇고 또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에 대한 걸 연구하다 보면 이 역사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왜냐하면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뭐 이 당시에는 도시가 이제 도시국가 역할을 했으니까 한 도시에 어떤 데스티니를 두시고 또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려고 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습득하게 된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 민족성이라고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습득되어 온 민족성이 있으면 그런 민족성을 하나님께서 데스티니와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몽골 같은 나라를 보면 이제 징기스칸 때부터 쭉 해와놨죠. 아주 진취적인 그런 이제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디론가 뻗어나가려고 하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민족성이 있는데 그 민족성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역사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이 민족의 영적인 데스티니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데스티니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개인의 삶을 쭉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학자로 부르셨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부터 어떤 특징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책 읽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런 특징이 있었던 사람이 쭉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섭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뭐 책 읽는 걸 좋게 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데스티니를 탁하고 이루어 나가시지, 반대로 얘기하면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 글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됐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적인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데스티니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라이프 스토리와 또 그것이 국가나 도시 단위가 됐을 때는 역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어떤 데스티니를 두시기 위해서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그것이 어떤 영적인 선교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헬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관문 도시로 세워서 그 도시의 특징,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이 계속 새로운 진리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그런 성향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 오셨다는 거죠. 섭리적인 역사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선교적인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그냥 스스로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제 민족성, 그런 특징, 조금 더 나가서 그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빌라델비아는 그러니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데스티니는 아주 다분히 선교적입니다. 아주 다분히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교회인데 1392년도 1392년까지 존재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300년, 1400년 가까이를 존속했던 교회인데 1300년도면 여러분 터키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이슬람화가 된 다음입니다. 이슬람이 600 몇 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그냥 그 지역을 전부 다 휩쓸어서 전부 다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버텼던 도시가 이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자신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쓰나미 속에서도 이제 묻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의 데스티니를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시작된 게 600 몇 년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392년도까지 버텼다고 하는 건 수백 년을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죠. 자,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고,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의 수많은 이교도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는, 끝까지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남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서머나 교회와 함께 꾸중 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나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없고 칭찬만 받았다.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죠. 자, 특별히 오늘 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의 데스티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여기 보면 사탄의 회당이 있던 유대인이라 자칭했던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구약을 공유하고 있죠. 똑같이 구약을 공유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고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회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회당 또는 사탄의 회 또는 사탄의 보좌 뭐 이런 뜻인데, 하여간 사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사탄의 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아주 비슷한 게 현대에는 뭐예요? 유대교도 물론 아직 그러고 있지만 이와 아주 비슷한 게 뭐예요? 이슬람이죠.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구약의 용어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물론 왜곡하긴 했지만 유대교는 구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이제 이슬람은 그것을 많이 이렇게 왜곡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많은 구약의 스토리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게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오며 선교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분히 선교적인 교회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저희 교회에게 주신 데스티니하고 굉장히 비슷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데스티니가 선교적이고 하여간이 핍박과 그 진리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에 계속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되는, 그래서 어쩌게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데스티니가 있는 교회죠. 자, 이런 교회가 하여간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칭찬만, 야단받은 것이 없이 오직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끝까지 그런 교회로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칭찬만 받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계시되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스토리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계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은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그 교회의 사명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계시되었느냐 하면 이런 예수님이 계시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죠. 자, 여기서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게 되는 여러 상황들, 환경들,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들을 만나게 돼요. 기회의 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회의 문들이에요. 기회의 문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기회의 문들이 닫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또는 기회, 그런 것들입니다. 환경 또는 상황,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이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세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이 열려 있다. 그럼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삶 가운데 문이 닫혀 있다. 누가 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닫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기회와 환경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앞길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 수도 없고 우리 앞에 있는 문을 닫을 수도 없다. 이 믿음 위에, 이 계시 위에 서 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데스티니를 정말 성공적으로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 또 각 개인들, 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이 닫혀 있다. 누가 닫으신 겁니까? 예수께서 닫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을 여셨다.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죠.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상황과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언컨대 이거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께서 여신 것이고, 혹시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다면 예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계시 위에 서 있던 교회예요. 이 믿음 위에 서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을 보기 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동일하게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이 계시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앞에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문을 닫으시는 분은 누구다?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력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또 닫힌 문이 있다. 그러면 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닫힌 문이 있다. 뭔가가 지금 해야 되는데 막혔다. 그랬을 땐 여러분 세상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여실 분은 누구다? 세상 왕이 아니에요.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구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구다?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한다고,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로 돌리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앞에 진정한 문은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더 많이 우리가 뛰어다녀도 그런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강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여, 문을 열고 닫으시는 유일한 존재시여,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문을 여는 방법이지, 세상의 힘, 세상의 전략, 세상의 지혜,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힘, 이게 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분께 강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매고 푸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혈과 육으로 육신의 힘으로 막 문을 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여시는 걸 강청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냐,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막혔다고 느낄 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나는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리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그랬고, 오히려 뭐라 그러셨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과부의 비유를 보면 강청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강권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패시브하고 소극적으로 손 놓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예수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육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문이 닫혀 있다고 느낀다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거예요. 침노하듯이 나가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강권하고 강청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권하듯이 예수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예수여 이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이고 패시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그랬고, 영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고 그랬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선한 영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지 손 놓고 기다리는 자들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열쇠를 예수께서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육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힘으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시고 예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만약 닫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지금 닫혀 있게 두시나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문이 열리는 거죠. 왜 예수께서 지금 문을 닫아 놓으셨는가를 확인을 해야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이 해결이 돼야 문이 열리는 것이지, 그건 해결 안 됐는데 그냥 힘으로 능으로 막 연다고 이래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보면 예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대요. 열린 문을 두셨대. 2021년이 열린 문을 두게 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앞길에 열린 문들이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닫힌 문도 있다는 거죠. 열린 문도 있고 닫힌 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들, 기회들, 상황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갈 때 상황과 기회들이 막 열리는 때도 있고, 그래서 생각도 못했던 문들이 막 열리면서 풀어져 가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반대로 이리 노력해도 막히고 저리 노력해도 막히고 뒤돌아가려고 해도 막히고 계속 막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문이 있을 때가 있고 닫힌 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린 문이든 닫힌 문이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시작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닫힌 문이 있을 때는 어떤 때인가? 닫힌 문이 있을 때. 이 닫힌 문이 있을 때는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 닫힌 문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첫째, 우리 내면의 변화가 필요할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셔야 될 것 같은데 문이 닫혔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실 거라고 믿었는데 뭔가 닫혀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직 내 안에 내면적으로 다루어질 게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냥 열릴지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분별이 뭐냐면, 혹시 내 안에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있는데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신 문이 아니라 마귀가 열어놓은 문이지. 죄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꼭 죄는 아닐지라도 아직 미성숙하거나 준비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면은 참 축복이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걸로 들어갔다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휩쓸려가 버리는, 많은 경우 여러분 재정의 문이 그렇더라고요. 재정의 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의 복을 붓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빈곤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빈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빈곤해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붓기 원하실 때가 있고, 저는 많은 경우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빈곤의 삶을 살아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문을 닫으실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재정의 문을 여셨다가는 사람의 영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이 사람을 망친다 그러잖아요. 돈이 사람을 망칠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영혼입니다. 돈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돈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고 우리가 느낄 때는 먼저 내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준비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혹시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욕심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미성숙함은 없는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원하시는 일인지를 사실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이 문이 열릴 거라고 계속 추구하고 기도해 왔지만 딱 문이 막혀 있다 하면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막힌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은요, 그 문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문을 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근데 그거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고 원하시겠지. 근데 지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꼭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가 준비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가 준비 안 된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비 안 됐을 수도 있고, 또는 환경이 아직 준비 안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내 안에 있는 내면이죠. 내면이 준비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돼 있었어도, 나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타이밍상 닫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나만 준비됐다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은 다 준비가 됐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상 그게 열리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잘못했다는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베스트를 주시기 원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더 베스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보다 못한 것, 또는 완전히 일이 망쳐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뭐 내 안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나는 그 문이 열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익한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딩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홀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것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꾸준하게 딴 눈 팔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수의 방해로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원수의 방. 근데 이 원수의 방해로 안 열릴 때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럼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며, 아니 원수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시면 무조건 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원수들이 방해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허락하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원수는 예수께서 막으신 문을 여신 문을 당연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셨는데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케이, 문은 이미 열어놨어. 그런데 네가 이제는 네 힘으로 한번 밀어봐. 그래야 네 팔에도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지 네가 앞으로 계속 문을 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원수가 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원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원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 열쇠를 너희에게 지금 줄 테니까 그 열쇠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막고 있는 문을 내가 준 열쇠를 가지고 열어,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가셔야 돼요. 그때는 믿음으로 그냥 열렸다고 믿고 그냥 직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2021년이 열린 문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닫힌 문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분별을 먼저 해야 돼요. 분별을 먼저 해야 돼요.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볼게요. 자,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에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또 다음 절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다음 디모데전서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 보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네 안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이 안 되는, 분별이 힘든 제일 중요한 원리,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이 정결하지가 않은 거야. 내 안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이것을 이제 분별할 때 가장 먼저 분별한 것은 이 문이 닫혔네.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원하시지 않은 일인가 이런 것부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말이에요, 내 안의 마음이 순전해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다고 느끼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뭐 재정의 문이 됐든 건강의 문이 됐든 기회의 문이 됐든 하여간 뭔가가 지금 안 풀리고 있고 왜 이러지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것이 있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서 내 안에 있는 동기들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분별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을 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건가? 아니면 순전하지 못한 사심이 있는 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도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아니었나? 혹시 내 안에 경쟁하는 마음은 없나? 그러니까 이 문을 열기 원하는 것이 쟤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뭐 이래서 이 문을 열고 싶은 것은 아닌가? 또한 질투하는 건 없나? 쟤도 저렇게 됐는데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투하는 마음은 없나? 동기는 순수한가? 육의 생각은 아니었나? 욕심은 아닌가? 죄는 없나? 이것을 여러분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순전해졌을 때 비로소 그 다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또는 원수를 꾸짖어야 되는구나. 또는 이것은 그냥 분별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문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분별들이 어디서 오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됐을 때 비로소 보여요. 제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닫힌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왜 닫혀 있는지가 혼돈스럽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해결 안 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안에 해결 안 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을 돌아다보면서 성령님께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 보여주십시오. 자신을 살피라고 하셨는데, 나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내 안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있는 동기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뭔가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아직 해결 안 되고 뭔가 아직 포기 안 된 문제가 내 안에 꼭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다루세요. 그 문제를 포기할 때까지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주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 와야 돼요. 주님, 이거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이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겉으로 포장하기는 하나님 일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 아직 해결 안 된 욕심들이 있네요. 이 일을 주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기 시작하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기 시작하세요. 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이 왜 열리지 않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막힌 문이 있다고 느껴질 때, 문이 안 열려서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아직 여러분 안에 포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든지 질투든지 뭐 아니면 미성숙함이든지 하여간 뭐든지 간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성령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닫힌 문을 여세요. 지금 당장 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분별할 수 있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구나. 정말 거짓말처럼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여러분 안에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해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닫힌 문들이 열리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 두 번째,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때죠. 내 앞에 있던 문들이 열리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면서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열린 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열린 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린 문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이죠.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어놓은 문은 사람에 의해서 닫힐 수도 있습니다.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 기회를 잘못 잡거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민기적거린다거나, 그러면 그 문이 그냥 닫혀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신 열린 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둔 열린 문과 하나님이 두신 열린 문의 특징,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신 열린 문은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열린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을 내거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문고리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기회를 잃어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으면 사람이 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나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자주 저지르게 되는 실수예요. 자주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어이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열렸어. 어이쿠 이렇게 좋은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혹시 뺏길까봐, 혹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혹시 이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 기회를 다른 사람이 채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열린 문을 딱 대하게 되면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어이쿠 이거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어떡하지? 훔쳐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채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뭐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정보를 안 주기도 하죠.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안 주기도 하고 유괴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이 닫혀버려요. 오히려 문이 닫혀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열린 문이라면 그 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열린 문이라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거나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내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지구 반대편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입에다 넣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의 특징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능히 닫을 수 없다 그랬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기회를 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겠다고 해도, 도망가겠다고 해도, 세상 끝까지 도망 다녀도 절대로 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봤어요.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사람을 만났는데, 선교사에게 대해서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이제 헌금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옆에서 여러 번 봤는데, 헌금하겠다는 얘기만 나오면요 말을 계속 돌리세요. 계속 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헌금하고 싶은데요, 좀 그러면 통장 번호를 알려주거나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헌금하겠다 그러면 요즘 뭐 날씨가 어떤데요? 그러다 또 이제 돌아가다 헌금하겠다 그러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큰일인데요. 또 헌금하겠다 그러면 요즘 뭐 어쩌고 계속 딴 얘기를 하세요. 계속.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도망 다녀도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도망 다녀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준 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잖아요. 도망 다녀도 쫓아와서 주세요. 도망 다녀도 입에다 넣으세요. 쫓아와서 끝까지 쫓아와서 입에다 넣으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육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회를 나만 독차지하고 싶고, 혹시 잘못하면 딴 사람이 뺏어갈 것 같고, 이 생각들, 이 육의 생각들 조심하세요. 열린 문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린 문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시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와 진짜 열린 문이 있어 그러면요, 다 봐서 이거 가져가라고, 다 봐서 이거 누리라고 알려주고 더 베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더 많이 주세요. 그거 안 하려고,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감추고 막 이러고 그럼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2021년에 많은 열린 문들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열린 문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들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괜히 바보같이 조바심 가지고 사람들 경계하고 막 감추려고 그러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육의 반응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나눠주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마치 나에겐 이 기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다 기회들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열린 문. 할렐루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왜 열린 문을 두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8절 앞에서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면 여러분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런데 왜 열린 문을 두셨는지가 후반부에 나오죠. 열린 문을 두셨는데 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능력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앞에 문이 열리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일맥상통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문을 여세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문을 여세요. 예. 그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예? 예. 이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그러고 가서 이제 장사하라고 보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뜻은 뭐냐면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어. 근데 오늘 여기 계시록 3장 8장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 뜻을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지위도 낮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뭐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국회의원이 있고 무슨 뭐 교수들이 있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 지식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 앞에 충성되게 사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달란트를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다음에 이제 가서 장사하라고 그럽니다. 장사를 하고 와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거 5달란트 남겼습니다. 당연하지. 능력이 많으니까 많이 남겼겠지.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가서 뭐 돈이 적으니까 약간 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경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뭐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문을 여시는 거거든. 많은 기회를 주리니 이런 거잖아요.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기회를 주리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니. 그런데 누구한테 왜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를 가졌던 2달란트를 가졌던 심지어 1달란트를 가졌던 물론 여기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마한 짓 하고 왔지만 하여간 심지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 하여간 똑같이 주님 앞에 받은 만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일맥상통한 메시지입니다. 언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보게 되는가?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작은 일,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잘 눈에 띄지 않는 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사람들이 별로 칭찬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명처럼 붙잡고 작은 능력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충성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올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보게 되는 비결은요 간단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일의 규모와 관계없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여세요. 기회의 문들을 여세요. 저한테도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일인데요. 한 20년, 22년, 23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 유학생으로 있을 때 한국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전문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사찰 집사였어요. 정말 정확히 사찰 집사였어요. 제가 뭐였냐면요, 이제 아침에 가서 교회 이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일 끝나면 문 닫고 오고요. 교회에서 물건 구입할 거 있으면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물건 구입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가구 있으면 가구 사다 놓거나, 아니면 제가 목공이 취미였어요. 완호처럼. 하여간 그래서 목공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컴퓨터 망가졌다 그러면 컴퓨터 고치고, 그 일을요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가까이.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인증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거는 뭐 제 리스트에 없어요. 선교사로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뭐 설교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생각은 있었지만 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찰 집사로 있었어요. 짧게는 1년, 길면 한 2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서 교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 그렇게 이제 사찰 집사로 있으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를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 해본 적도 없고, 교구 전도사 해본 적도 없고, 집사였는데요. 그냥 담임 집사를 하게 하셔서 창졸간의 교회를 맡게 되고, 그러다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의 문들을 여시는 걸 봤어요. 많은 사역의 문들을 여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그 길을 걸어오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제가 단언컨대 계획했던 일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단언컨대 계획했던 일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되게 하고 있으면 문을 여세요. 중동에도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여셨는데 처음부터 중동 들어가려고 막 계획한 적 없어요. 그냥 선교사들 보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충성되게 하고 있을 때 시리아의 문을 여시고, 시리아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시리아에 들어가고, 또 뭐 대안학교에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 영광을 봐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문을 여시고, 문을 여셔서 그냥 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되고, 참 하나님 많은 문들을 여셨어요. 참 많은 문들을 여셨는데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을 계획하거나 기획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뭐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성되게 한결같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 되겠다고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양치는 일,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 아닙니까?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양치고 있는, 그 양을 몇 마리나 치는지, 누가 치는지 잘 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양을 치고 있을 때, 때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머리에다 기름을 확 부고 가잖아요. 사무엘.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크고 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열린 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원리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문을 열어야지 막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아니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문일지는 몰라도 예수께서 여시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시는 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것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여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섬길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회의 문들을 여시고 열린 문들을 여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열린 문들을 보게 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들이 주 앞에서 열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으세요. 충성되세요. 또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닫힌 문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좀 살핍시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분별 안 될 거예요.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게 여러분 언제 명확해지는가, 언제 딱 라인업이 되는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예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은 좀 일어나시고, 또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든지 우리 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열린 문을 보게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답답하게 느껴졌던 모든 닫힌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열쇠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열린 문이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생명 다해 충성되게 주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 앞에 문들이 열릴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그 앞에 문들이 열릴지어다. 강권적으로 문을 여십시오. 재정의 문을 여십시오. 회복의 문을 여십시오. 사역의 문을 여십시오. 선교의 문을 여십시오. 부흥의 문을 여십시오. 건강의 문을 여십시오. 주여, 우리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2021년 한 해가 문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열린 문들을 주십시오. 우리 앞에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짖고 박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